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목사님이 읽고 짝수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 2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죠? 네, 트로피가 보이죠? 우승컵이 보여요. 자, 이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어떤 종목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눈에? 네, 농구 선수도 있고 달리기 하는 선수도 있고 축구하는 선수도 있고 권투하는 선수도 있네요. 자, 이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해가지고 끝끝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우승컵을 받겠죠. 그쵸? 이 우승컵을 딱 들게 되면은 이 선수들은 어떤 거를 받게 될까요? 네? 맞아요. 트로피도 받게 되고 뭐 우승 상금도 받게 되고 수많은 인기도 누리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트로피를 받기까지 선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연습,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할 거예요. 팀 훈련도 하고 개인 훈련도 하고 굉장히 고된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선수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 피자 마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쪄서 운동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은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식단도 굉장하게 열심히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도 맞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요, 모든 것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감내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버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은 늘 항상 행복한 삶만 있을까요? 때로는 행복한 삶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외로움과 힘겹게 싸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보면서 걸어가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아픔도 함께 견뎌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과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이 땅에서 그런 아픔과 외로움,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하셔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항상 사람들의 인기만을 받고 사람들의 그런 축하만을 받고 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동안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자리라고 해서 몇 가지 점들이 찍혀 있는 게 보이죠? 그쵸?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어떤 율법 아래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거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맞아요.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연결이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십자가 이전에 겪으셨던 그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고 겸손이고 낮아지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함께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보통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가정에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산파들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시면서 가축들 사이에서 말구유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 320쪽 말씀이에요. 자, 가장 먼저 손을 들은 우리 5학년 4반 친구들, 그리고 서유린의 반이랑 진훈의 반 이렇게 해봅시다. 너희 반이야. 자, 우리 5학년 4반, 5학년 3반, 6학년 2반. 신약 성경 319, 320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말씀을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사셨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똑같이 살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딱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시고 먹으시고 입으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그런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 속에 포함된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어떤 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슬픔, 좋아요. 슬픔 또, 죄 또, 기쁨 또, 감정 좋아요. 또 어려움 좋아요. 자,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악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내가 이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질 것인가? 이 가운데서 씨름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을 직접 경험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다른 반, 우리 4학년 1반이랑 우리 5학년 5반이랑 여기 우리 5학년 2반 해봅시다. 4학년 2반도 같이 할게요. 자, 4학년 1, 2반, 5학년 5반, 2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57쪽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나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 슬픔, 모든 고난들을 직접 체험하시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동정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끝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죠. 우리 한번 더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안 읽은 반 우리 6학년 3반이랑 우리 6학년 1반 해볼래요? 정민이랑 은성이도 한번 해보고. 자, 아까 안 읽은 반 6학년 4반 해볼래요? 6학년 4반 친구들도 한번 해봐요.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반으로 기회를 줄게요. 자, 우리 6학년 2반, 5학년 2반, 5학년 4반 또 해봅시다. 자,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구약 1033쪽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나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으로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경험하실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수고를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렇게 고난과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걸어가신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참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주님을 못 박았으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오늘 말씀 좀 많이 찾는다고 했었죠? 자, 스티커 받을 바는 열심히 손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너무 많이 되는데. 잠깐만. 우리 4학년 친구들이랑
5학년 5반까지 해봅시다. 이쪽에 앉은 친구들. 자, 신약성경 142쪽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했었죠.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로마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관리였던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했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궁금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의 법으로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형벌에 달리게 할 만한 그런 죄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죠. 왜 안 풀어줬을까요?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안 풀어줬죠? 네? 자,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풀어줬을까요? 뭐가 무서워서요? 땡, 그건 아니에요. 자, 왜? 네, 자기가 죽을까 봐요? 왜 빌라도가 죽어요? 오, 준이가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말해줬는데 목사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은 힘이 있었겠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그것이 굉장히 신경 쓰였던 거예요.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인기에 굉장히 목매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등지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내어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라고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꽤나 괜찮은 대접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착하지 않을까? 조금 더 성실하지 않을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삶의 곳곳에서 때로는 그런 모진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야, 왜 너만 그렇게 살아? 라는 그런 핀잔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고난과 외로움인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시험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내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때론 슬플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한 번 더 도전할 반. 자, 우리 6학년 2, 3 반이랑 5학년 2, 4반. 네, 6학년 2, 3반, 5학년 2반이랑 4반. 아까 먼저 들은 친구 위주로 할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자, 말씀 찾았나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맞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도 동참하며 승리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목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에서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으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드릴게요. 자, 두 손 모아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외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잘 외워주시고요.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말씀은 시편 8편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외워주시고 이따 간식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중원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